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되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복이 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가 이어지게 하시고 아무리 드려도 마르지 않는 물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면 부흥회 마치고 집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제가 머슴살이 마치는 날이니까 정말 좋은 날이죠. 광명이라는 도시 이름이 참 좋아요. 광명이라는 도시 이름이 좋고 그 광명이라는 도시 이름 때문에 아마 그 때깔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지명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무한 망운 공항 있잖아요. 무한 망운 공항 그게 바라볼 망자에 구름 문자거든요. 그러더니 거기 비행장이 들어가더란게요. 그 희한할 일이에요. 이게 망운, 망운.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가. 참 이 지명하고 이렇게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광명이 길이길이 때깔나지 않을까. 아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처음에 여기 교회 오면서 개봉중앙교회인데 어째 차는 광명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그러냐고 그랬더니 광명시에 있는데 이름만 개봉중앙교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이제 생각은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거든요. 교회가 새로운 분위기를 주변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역사가 딱 일어나면 어떤 지명을 사용한 교회 이름은 언제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조금 21세기 스타일로 바꾸면 개명을 해도 굉장히 좋겠다. 성경에 교회 이름 바꾸지 마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바꾸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회 이름 중에 최고로 좋은 이름이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교회가 어디 성경에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 그걸 바꾸어서 이제 표현하면 참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부이거든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 표현이에요. 괜찮죠? 참 좋은 교회. 괜찮잖아요. 그런 교회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개척하면은 또 짓고 싶은 교회 이름이 뭐냐면은 이음교회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교회.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시켰다. 거기서 이음, 이게 이어주는 교회. 이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과의 이어주는 참 이음교회라는 이름도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만 하시라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이에요. 여기는 아멘 할 필요는 없고요. 괜찮아. 이거는 이 외부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점들도
기도해보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그 팁으로 말씀한 겁니다.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어제 낮에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법을 우리가 배웠죠. 안 들었어요? 예? 들었죠? 아주 그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의 법, 이게 믿음의 개념이야.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 아멘이죠. 그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바울 서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을 어제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서에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하고 바울 서신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예? 같죠? 같은 거예요. 예. 그럼 오늘은 야고보 서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여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예. 어째 그렇게 뒤에가 앉아 계세요? 거기는 마귀 방청석이요. 이쪽으로 앉으셔야 돼요. 이 야고보 서신이 말을 하는 그 믿음의 개념은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아예 죽어버린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분들이 야고보서에 오면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면은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바울 서신은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모든 바울 서신에서는요, 이게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기 이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나니 딱 짚고 있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나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보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인자 눈치채셨어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바울 서신을 딱 넘어서 야고보 서신에 돌았더니 이제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행위가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 더 헷갈리지라. 그럼 물어봐요. 예? 그죠?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이게 엄청 헷갈리는 문제예요. 예. 이게 엄청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고 또 서로 다른 말도 아니에요. 서로 다른 말도 아니고 따라서 다 상호, 보완적
메시지예요. 예.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은혜로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얘기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얘기가 아니고 복음 얘기예요. 이게 복음, 바른 복음의 핵심 세 가지 렌즈가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요. 이 세 가지 렌즈에서 하나만 빗나가도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고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요.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종교다원주의. 예.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오직 예수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빗나가 버렸잖아요. 아멘이죠. 또 율법주의, 오직 은혜에서 빗나가 버렸잖아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단들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에다가 구겨 넣으려고 그러고, 헬라 철학을 심취해 있던 사람들은 기독교를 헬라 철학에다가 구겨 넣으려고 그러고, 또 영지주의나 신비주의들은 또 기독교를 거기다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율법주의, 종교다원주의, 막 신비주의, 막 이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들어올 때 그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그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가 그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도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공격을 만화가내기 위해서 바울 서신에서 집중하는 내용은 이것이 바른 복음이야.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야.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 붙들지 말고 예수 붙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또 율법의 행위 붙들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것을 바울 서신에서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바울 서신에서 말했던 믿음의 개념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을 짜잡아 주는 거예요. 이 야고보 서신에서 이제 믿음을 이제 짜잡아 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행이라는 단어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9절을 보시면은요, 19절을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야고보가 사용하면서 그 어떤 개념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느냐면요, 지적으로 아는 믿음하고요,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 그 부분이니까 따라서 없다. 믿음은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고, 그러니까 지와 정은 있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없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액션하는 이 믿음이 의지적인 믿음 혹은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행위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는 단어는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고 의지적인 결단과 방향전환.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지적으로 알고 있었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은 있었죠. 그런데 행동, 의지적 의지를 보니까 그는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주여 주여는 했는데 입술의 신앙 고백은 있는데 머리와 가슴의 신앙 고백은 있는데 전인격적 삶은 부인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메시지를 야고보가 다시 여기서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쩌잡아주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시금석이 19절이에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개념이 뭐예요? 아느냐, 확신하느냐. 이게 지적으로 아느냐, 정적으로 확신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은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개념을 믿느냐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하는도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것도 믿음의 요소 중에 일부잖아요. 일부. 그것도 믿음의 요소 중에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잘하는도다.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 말인데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은 귀신들이 너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확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의 주인은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귀신들은 천사장의 그 천사들로서 캡틴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머리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안다가나요. 근데 주인이 전인격적, 전존재적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그건 귀신이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는 믿음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따르는 믿음 이렇게 읽어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저는 원래 복잡한 얘기를 쉽게 잘한다가나요. 장로님도 어이가 없으니까 웃어보라.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 너무 힘써서 설교했는가요? 오늘은 굉장히 몸이 피곤한 게 느껴져요. 뭐 달라고 그렇게 애 터지게 설교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살살 해도 되는데 뭐 참 살살 해도 되는데.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고요?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 아는 믿음.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
따르는 믿음. 실수하지 말고 그렇게 읽어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해가 되어버려요. 17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아는 믿음이 있고 나는 따르는 믿음이 있으니 따르는 믿음이 없는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라. 나는 따르는 믿음으로 내 아는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따르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칭의를 얻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도 우리는 내 전 존재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요. 예수 품에 회개할 때도 전 존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 믿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몸을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구나. 아멘입니까? 와, 완전히 주인이 바뀐 상태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아는 믿음이 그의 따르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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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3절에 이제 제가 읽을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아는 믿음과 따르는 믿음이 함께 일하는 믿음으로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벗이라, 아주 친밀한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살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우정적으로 벗과 관계였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행복한 거죠. 어제 저녁에 다윗도 누구와 함께 살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완전 시편 23편이 그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아멘. 따라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행복하다가 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이 말씀하고 어제 복음서의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사건에 예수님이 지도하는 말씀하고 1.1획도 달라요, 같아요? 예?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서신이 복음 서신을 재해석해서 알기 쉽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자, 24절부터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안 되면은 안 됐다고 말하세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이제 히브리 서신의 믿음의 개념을 또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사절을 보시면은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아벨의 믿음을 기록을 할 때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지적 결단, 그의 삶을 기록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면 이제 온 회중은 강대상을 향해서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품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완전히 따라서 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 은혜 속에 사는 자는요, 계속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반드시 예배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 예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는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이런 측면에서 보이는 것이다. 아멘. 예. 그 여러분, 이제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굉장히 점잖으시면서도요, 아주 착하고 점잖으시면서요, 진짜 말씀을 잘 누리고 사시더란 게. 이거 우리 전라도 말로는 개미가 있게 사는 거예요. 개미. 아주 그 맛이 있게 그 사실. 이 설교도 맛이 있게 들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나도 광명에서 살면 이 교회 나와야 쓰겠단게. 안양천도 마음에 들고 KT역도 갇혔고, 나 은퇴하면 이쪽으로 올까요, 목사님? 목사님이 미끄러불지만 않으면은. 그리고 또 목사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같아. 기대고 싶은 남자 같아. 절대 나를 미끄러불거나 겉떠부르지 않을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예, 그런 것 같아요. 5절이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죠. 그러니까 자,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따라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누리며 살 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갈아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 때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사는 그 상태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죽기 전에, 아니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이게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삶의 고백입니다. 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감정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전 존재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부분을 끌어줘 봅니까? 순종함으로. 따라서 믿음은 순종이구나. 믿음은 주인 바꾸는 거고 믿음은 따름이고.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는 그 믿음은 따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오류 속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말 좀 해봐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셨죠? 못 하셨어요? 예? 예? 하셨죠? 그 이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 자체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만 들어도 안 되고 가슴만 들어도 안 되고 너희 몸을 산 그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예수의 일이 뭐냐? 성경에서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 그래요. 이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의 역사라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스데반도 예수님 안에 사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스데반아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이 증거가 뭐냐면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 말하고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토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다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 이렇게 표정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 안에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 안에 오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자연사하고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안에 오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때깔 나요, 안 나요? 예? 때깔 나요, 안 나요? 때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모두가 동일한 역사가 아닌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가 다르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다르고,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봐보세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그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헤매릴 때도 있었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등불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듯하게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나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맨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가나요? 국민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아들 사무엘 대에 가서는 막 때깔이 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식을 낳을 때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안에 일하는 믿음의 역사는 세상에 자기 자식을 낳으면 제 손으로 죽여야 되고, 그래서 강에다가 자기 자식을 버려야 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 근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10가지 막 재앙이 쏟아져 불잖아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게 달라요, 달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하고 우리 목사님 안에 오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의 역사가 많이 달라요. 이게 달라요. 따라잡다.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받고, 이 기준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자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노예할 패밀리가 된 것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예요.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 오메 어마어마해 불구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가 도박 맞아 죽어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예수 믿다가 계속 전우의 시체를 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아주 예수 잘 믿어가지고 아주 그냥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겁나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 가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은요, 복이냐 저주냐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 믿음의 역사가 다른 것뿐이고 은사가 다른 것뿐이다. 아멘.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먼저는 믿음의 영웅들을 모델링을 해요. 너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 너 아벨처럼 믿어야 돼. 너 에녹처럼 믿어야 돼. 너 노아처럼 믿어야 돼. 너 아브람처럼 믿어야 돼. 모세 봐, 모세 봐. 애굽의 궁중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걸 선택했잖아.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 이게 바로 믿음이야. 전 존재적 결단이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가 다 다르다. 이걸 미리 가르쳐줘요. 다 다르다. 33절 보세요. 33절에 누가 등장하죠? 33절에 누가 등장하죠? 그들은 거기 아모레 고추장을 찍어 발라놓으세요. 그들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들은 아멘. 그들은 그 다음에 36절에 그들입니까? 또 어떤 이들입니까? 예? 또 어떤 이들은 아모레 된장을 찍어다 발라놓으세요. 또 어떤 이들은 제가 1분 동안 시간 드릴게요.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하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다르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 자,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화려하죠. 화려하죠. 아멘입니까? 근데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어때요? 예? 계속 전우의 시체를 놓고 넘어서 막 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서 터부로켬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마음이요, 토부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내면의 기쁨이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아픔을 거뜬히 딛고 이겨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다 주는 거예요. 그 행복.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다르지만 행복 지수는 똑같아. 아멘입니까? 똑같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자, 죽는 일이 큰 일이요, 적은 일이요? 예? 예? 사는 일보다 죽는 일이 큰 일입니까?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죽는 일이 큰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필 씨 같은 사람은 여보게 내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죽는 일이 큰 일일세. 예? 내가 정치를 하는 일보다 죽는 일이 큰 일이야. 이게 자기 부인 조문 온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참 죽는 일이 큰 일이야.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는 일이 안 큰 일이요. 절대로 안 큰 일이요. 안 큰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도가 죽을 때 성도 안에서 주인 성도 안에 성전 쌓고 계셨던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혼자도요 안 줘요. 예? 내비를 둡니까?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들, 딸은, 남편, 아내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요. 같이 임종을 맞이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같이 임종을 맞이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숨을 몰아쉴 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숨이 넘어가기 전에 내 영혼 받아주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하고 스데반의 기도가 같아요, 달라요? 예? 그러면 스데반이 애호 갖고 했을까요? 아니요. 스데반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붙잡으니까 그 얼굴이 도부야, 도부. 천사와 같았다. 그런데 또 임종, 이 예수님이 성도의 임종을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나는 백동조는 광명에 자빠져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는 지금 목포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나는 광명에 있으니까 목포에는 없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광명에 계시면서 지금 목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리고 동시에 보좌 우편에 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 편재성이에요. 무소부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 쏟아져요. 스데반 안에 계신 예수님은 스데반의 마음을 딱 붙잡아줘. 할렐루야. 그리고 눈을 열어줘요. 그리고 하늘을 딱 바라보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보좌 우편에서요 앉아 계세요. 뻘떡 일어나요. 뻘떡 일어나서 스데반아 어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임종은 천국 그 자체였어요. 자, 성도는 임종을 죽는 일을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임종 날짜, 임종 시간까지도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많은 분들이 임종하는 걸 보면요, 어쩌면 내가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발인 예배 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딱 예배 드리고 갈 수, 그 날짜까지도 정말 주님의 디자인하심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 얘기고요. 임상적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 간증, 이제 우리 어머니 임종 간증이에요. 장모님 간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돼가지고 이제 고생 많이 하고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65세 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개척교회 하는데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낙원에 가니까 좋으시겠지만은 낙원에 이민 가신 우리 엄마 걱정이 아니고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그 모습 보고 우리 엄마가 가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엄마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또 잊어버렸어. 그런데 세상에요,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10년 딱 더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빙신 20년이라고 그럴 것인데, 그래 정확하시대요. 그런데 뇌출혈로 한 번 쓰러지고 또 2번 쓰러지고 3번째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병원에서 의식 없이 거의 한 달가량을 있었어요. 그래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님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하실래요? 가정에서 맞이하게 하실래요? 묻길래 우리 엄마 뭘 원할까? 그래도 집에서 맞이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집에서 낙원으로 이민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찬송과 더불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목에 이제 산소 공급기 이제 뭐 찔러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대로 떼면은 딱 빼면은 이제 그 순간에 죽는 건데, 딱 뺐는데 그 양반이 부활해 버렸어요. 부활하더니 통조야 목회 잘해라. 그리고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상견례 다 하고 눕혀주라. 그래도 누워서 찬송 불러주라. 그러더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딱 하는데, 딱 이 못된 이 아들의 이 머릿속에 뭔 생각이 들어오냐면, 오메 몇 번이나 부르셔야 가실까? 이 생각이 들어오고 자빠졌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알려줘. 자식이 믿을 거 없어. 목사인 아들인 내가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권사님이나 막 이제 임종 맞이하면서 찬송 부르면 어떤 때는 1시간 불러도 안 가세요. 그러면 쉬었다가 불렀단게요. 또 어떤 때는 또 집구석에 갔다 와서 또 2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는 몇 번이나 부르면 갈까, 이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 이 못된 놈이. 그런데 세상에요, 3절 딱 들어가는데 그 영혼이요 너무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낙원으로 이민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함께 찬송을 부르는 모든 교인이 느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임종은 참 아름답다. 그렇게 내가 그래서 아들이 힘들 것 같은 게 세 절째 부른 게 가부요.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안방에서 손발켜서 얹고 거실로 딱 나오는데, 광야 같은 세상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기도했던 큰 그늘이 이제 이 세상에는 없네 생각하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백동조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슬프고, 이제 나 혼자구나.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열받으셨어요. 내 뒤통수를 조져버렸어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엄마 낙원으로 이민 가니까 뭐? 혼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책망하셨어요. 예수님 계시고만이라니 미안해서 어쩌게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다 예수 다시 만났네요. 진짜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 얘기고요. 저희 장모님 얘기요. 저희 장모님은 나한테 그 딸 시집 보내고 교회를 다녔어요. 왜? 딸아,
너가 왜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목사 사모돼 갖고 얼마나 힘들겠냐. 나 이제 교회 나갈게. 그래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또 그때부터 새벽기도 세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진짜 예수님 같은 분이셨어요. 예. 예수님 같은 분. 큰 며느리가 참 속을 좀 썩였어요. 속을 썩였어. 그리고 큰 며느리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 근데 그 엄마가 그래. 아야, 그때만 해도 며느리들 시어머니한테 꼼짝 못할 때 아닙니까? 그 며느리야 참 한마디 하고 싶어도야 그 며느리 분이 아들한테 갈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엄마예요. 요즘 아들 여우는 부모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은 그렇게 늘 배려하고 희생하고 참고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그 엄마를 닮은 저희 집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한다는 게요. 팔남매인데 아야, 딸 집에 있어도 며느리들, 아들들 체면이 안 되고 아들 집에 가 있으면 며느리 뭔 고생 시키겠냐. 그냥 돈 주고 요양원에 있어서 그냥 다 그렇게 지내고 싶다. 그리고 그걸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막내한테,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막내한테 주영아 오늘따라 너 얼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아들이요, 우리 엄마가 이런 적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달려갔어요. 아이고 와줘서 고맙다. 아이고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그 아들의 품에 아이고 내 아들. 그리고 그 안기면서 그 상태로 낙원을 이민 가신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딸들을, 그 딸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임종하는 날짜, 시간, 그 순간에 힘들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장로님들은 아파트 사면 아파트도 올라가고, 새끼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도 잘 잡아가고 그러죠. 근데 어떤 장로님들은 집 한 채 샀더니 집이 또 내려가 버려. 응? 새끼들은 애간장만 녹이고 자빠져 있어. 응? 믿음으로 살며 봉사하며 막 부가 임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는가.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영혼 살리려고 개척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금수 좀 물고 나왔는가 막 때깔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는 긍정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이들에게 나타날 때는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복과 저주 기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바라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손익결사는 그 나라 가서 나타난다. 아멘입니까? 그 나라가 나타난다. 믿음의 역사가 어떤 권사님에게는 부로, 어떤 권사님에게는 빈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부로 나타나면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 헌금도 많이 하고 식사 대접도 많이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빈도 돈이 없어 빈이요. 그리고 그냥 훨씬 이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러면 나는 이 교회 아무짝에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기죽어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거요 우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믿음 좋은 분,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의 교통을 느끼는 분, 눈에 이슬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의 자리가 피난처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 왜? 힘드니까 교회에 나와.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면, 민족을 위해서, 목포시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많이 해놔야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이 에너지와 이 은혜를 발산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부의 은사를 받은 이들의 헌금이라기보다 빈의 은사 속에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는 그들의 눈물, 이 사역이, 뿌리 사역이, 아멘입니까? 이 엄청난 사역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어머니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산이 내 앞에 펼쳐질 뿐이야. 그리고 항상 울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종지기, 여름이 되면 오살리 가서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기도발이 팍팍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 엄마를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 엄마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요,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는 뿌리 역사였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팍팍 나타났으면 우리 엄마 교만해졌을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말도 못하겠다. 그저 주님 붙잡고 울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 역사를 피웠던 거죠. 거창의 진천교회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40일 금식기도 한 번 하고, 또 40일 금식기도 2번 하고, 또 40일 금식기도 3번 하고, 그래도 뾰족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4번째 40일 금식기도 중에 17일째 낙원으로 이민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엄마 모시고 사택에서 나오면서 나는 절대 목사 안 될 거야. 그런데 나중에 신학하고 자빠져 들어가나요? 그 아들이 누구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예요. 그 아버지는 뿌리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따라서 합다. 예수는 언제나 다음을 보고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다음을 보고 믿어요. 요즘 보세요. 한국교회 아버지는
굉장히 때깔나게 목회했어요. 근데요,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 얼굴 다 긁어내는 종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안 할래요? 예? 그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엄마처럼 어머니는 힘들게 살았는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종자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에서요, 이 말씀이 제일로 재미가 있어요. 또 유머스럽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예, 너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너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한다께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싸대고 돌아다녔지. 이제는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양팔 벌려 순교하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래도 내 양을 먹일 수 있겠지? 예, 그때까지는 통과가 잘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저기 자빠져 있는 저 사도 요한,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제자는 자연사하고 장수할 종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도 요한은 자연사할 거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 성질에 엎어불겠어요? 그대로 가겠어요? 말 좀 해보란게요. 나 안 해버려! 그러고 도망갈 사람 베드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롭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올 때까지야 저 제자 살려둘지라도야 너는 상관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역사가 다를 뿐이다. 아멘.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